주일 저녁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냐면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 동시에 이제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제 가지셔야 되겠죠.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토요일, 이제 금요일 지나시고 토요일 지나면서 주일이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만 되면 뭔가 더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또 내일 또 이제 출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갖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울산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대 근무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은 좀 이렇게 월요병의 개념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개념도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일을 시작한다라는 것, 주일날 낮에 우리가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천국 시민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봤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씩 해갈 때, 오늘 이 타이밍, 이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한숨 좀 고르시고, 그래서 숨을 조금 고르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좀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할 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영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걱정과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과 또한 축복의 기도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에는 내일의 삶에 대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떠한 걱정 또 염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또 기대와 소망이 넘칠 수도 있는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 오면 걱정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좀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또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일단 오늘 제 안에는 조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부분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저 공사장에서 또 이제 사업장에서 산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비가 왔을 때의 영향들, 아니면 햇빛이 너무 뜨겁게 내리비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 날씨와 상황 가운데 있는 영향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그런 것들의 고민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에 내일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날은 나는 이게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런 가시밭길이 아니라 좀 내가 걸어가는 좀 이렇게 벚꽃잎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꽃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서로가 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밝은 날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밝다가 어둡다기도 하고 또 어둡다가 밝다가 하는 날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밝은 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하는 마음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런 날, 어두운 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사실 안 다가오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떠한 삶의 자세,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삶에 나는 그런 어두운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그렇게 눈물만 있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날이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며 계속 그 기도만 가지고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둠 속에 내가 있을 때, 아니면 어두운 날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낮에도 잠깐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다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해낼 수 있는, 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든든하게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날을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체성을 내가 잊고 있을 땐 사실 그렇게 걸어가는 길 속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지나왔던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나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린애고, 나는 뭐 이제는 뭐 중학생이고, 뭐 나는 이제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 살아도 나도 이게 좀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는 그런 어떠한 격동의 시간들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게 서로 간에 다 다른 모습으로 격동의 시절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고 또한 그런 파도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과정들 속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지나갈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지나갈 수 있을 거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비추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두운 데에 뭐라고요?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날을 간다 할지라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낮의 말씀으로 그냥 갖다 붙여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천국 시민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어두움을 지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다가올 때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한숨이 하숨으로 바뀌는, 다시 말해서 나의 한숨이,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를 기억하면 어떤 날이든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주 동안 2가지씩 총 4가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참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격동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들, 또 내 삶에 대한 고민들, 뭐 이성에 대한 고민들, 뭐 진로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갈 수 있었던 그 시기 속에서 내 안에 항상 제가 흥얼거렸던 뭔가 그냥 나는 이런 상태인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라는 질문 속에 항상 했었던 그 구절, 찬양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런 거죠. 부르진 않을 거예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부르겠네요. 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는 따단단, 이렇게 찬양하는 이 찬양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나왔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찬양을 접하면서 나는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찾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구원해서 건져내실까? 한창 염세주의적이고 한창 회의적이었던 그런 고민들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저는 이 찬양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또 많이 불렀던 찬양에는 이제 제이어스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마 어르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일 텐데 이런 찬양들처럼 이런 찬양들의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139편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만큼 이 139편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두운 때에, 나의 그 밝은 때에, 나의 정말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서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쭉 돌아보며 고백한 찬양이 바로 이 139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139편을 어떤 다윗의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언어로 표현한 찬양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일단은 어쨌든 다윗이 죽을 때 고백한 찬양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지나왔던 삶의 여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끌어 오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주님 앞으로 남은 여생 내가 얼만큼 살지 모르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노래가 이 13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39편에 나오는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 1절에서 12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이례적으로 두 개고요.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만 좀 가지고 우리가 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묻어놨던 이 시를 통해서요,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 두 가지를 찾고, 그래서 물론 그 터닝 포인트가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을 때 저거 다 아는 건데, 너무나 쉬운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진리는 원래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근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쉬운 게 되게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를 꼭 기억하면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인도해 가실지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의 첫 번째는요, 주님이 살펴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이 찬양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 절 한 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하나씩 내용을 좀 집어가면은 1절 읽기 쓰였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순히 안다라는 지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하다, 경험하다, 찾아내다, 이해하다라는 뜻 또한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그 알문요, 완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냐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흔히들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펴본다라는 말의 의미,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탄광에서 어떤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 쓰이는 말이 이 살펴본다라는 말의 동의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광부가 예전에 이제 광석을 캐낼 때 그냥 아무데나 막 곡괭이질하면서 들어가는 거 결코 아니에요. 적절한 것, 또 좀 더 양질에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있는 곳을 찾아서, 더 많은 광석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펴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살펴보시며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의 표현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세요.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적절한지 어떻게든지 맞춰보는,
마치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넥타이 저 넥타이 색깔 맞춰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내 얼굴이 보일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펴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길과 모든 방향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것을 고백했던 다윗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살펴보시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나를 상세히 알고 계시는 그 분께서 또한 어떤 사람도 신적 존재,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떠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 뭐라고요? 안고 일어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안고 일어섬이라는 것을 인생 전체에 대한 비유로 생각한다면 앉는다라는 것은 평안할 때를 이야기하고요, 일어섬이라는 것은 괴로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평안함과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해서 하나님도 편안하게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도 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때론 우리의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고,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숨 좀 돌릴 틈을 좀 달라고 좀 그렇게 비명 지르고 싶어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길이라는 단어는요, 공적인 모든 활동들, 일터의 삶이라고 한다면 눕는 것은요, 사적인 생활 휴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이든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갔어야 될 그곳에서, 내가 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든 어떠한 신앙 상태이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술로 나오는 말도 아니고 또한 아시고 또한 심중에 말도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으로 표현하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을 때에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상대의 어떠한 부분인지 또 감정과 그분의 기분과 어떤 상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과 대화의 소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을 해도요, 상대가 그 말의 진위를 알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서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인격이 깊어지면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참을 때가 참 많죠.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아주 억울한 경우에도 말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사정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겪는 일을 보고서 내 동료나 나의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내가 너를 이해할 거야, 내가 너를 알 수 있어, 내가 너를 격려해 줄게, 뭐 그런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죠? 당신은 내 마음을 잘 몰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심정을 누구도 몰라준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내 옆에서 나를 살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알아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연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배우가 1인극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배우가 이제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1인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에서 사실은 이렇게 독백이나 그런 어떤 1인극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둠컴컴한 곳에서 어떤 핀 조명, 어떤 조명이 계속 그것들이 이제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5절에서 표현하듯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이 표현, 앞뒤를 둘러쌌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그 빛이 그 배우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비춰주듯이,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배우가 드러남을 통해 1인극을 감당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 어디냐면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팡이는요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자, 따라와라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뭐냐면요, 그 길이 틀어져 갈 때, 아니면 양이 딴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뒤를 툭툭 쳐서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 막대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뒤에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 말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이 시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겠죠. 쭉 둘러싸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팔이 나를 꼭 끌어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고요, 인생의 어둠으로 자아가 망가지지 않고요,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무슨 뜻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살펴 아시면서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둘러안고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사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다시 그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서 가면을 쓰고 또 자신을 포장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을, 그 불안함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 아신다는 그 사실이. 자, 저 좀 따라해 볼까요? 저 따라하셔야 되는데, 자, 손 펴시고, 네, 손 펴시고, 네, 저한테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저를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너를 안다. 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그냥 끌어안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듯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뭐 두 손을 가슴에 왜 얹겠습니까? 뭐 다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의미예요. 이 기도가 너의 기도였으면 좋겠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너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너의 삶 가운데
다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알기에 내가 너의 입에 심어준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라는 의미에서의, 제가 항상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게 되는 터닝포인트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이 살펴 아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기도 제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어두움의 한숨을 내쉴 때 살펴 아시는 주님이 안아주시는 따스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요,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찬양, 아까도 제가 잠깐 짧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시편의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때 어떤 시점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고난일 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떠한 찬양의 곡들이 아마 생각이 나거나 어떻게 내가 기도했었던 그때를 아마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유산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고백을 하게끔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우리의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들의 모든 세대 간에 다 주님의 은혜로 덮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의 이 고백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여기 단어들 보세요. 하늘은 가장 높은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수올은 가장 깊은 곳, 그냥 지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지하를 파갖고 들어가는, 여기까지는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하셨어요? 지하에 머무는 것보다 어떤 땅을 파고 더 들어가셔야 되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난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런 수올은 가장 깊은 곳을, 새벽 날개는 해가 뜨는 동쪽에 있고요, 바다 끝은 이스라엘의 서쪽인 지중해 끝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 동쪽 끝, 서쪽 끝까지 다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요, 지중해였었고요, 바다의 끝은 세상의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지극히 위험한 장소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바다만 해도 두려운데 그 끝에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은 혹 자신이 그 바다 끝에 몰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만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평생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잘 보세요. 흑암 중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하나님 계십니다. 흑암 중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너 그 빛이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줬으니 거기서 너는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지나왔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덤불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양을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늪 속에 같이 들어가서 나를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흑암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빛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흑암 가운데도 분명히 계시는 분이시구나. 왜? 하나님에게는요, 빛과 흑암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흑암이든 빛이든 사실 그렇게까지 그분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흑암과 빛을 나누고, 그 다음에 궁창을 나누고, 식물과 동물들이 태어나는 모든 시간, 창조되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절에서 흑암과 빛이 같다고 고백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 속에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을 나누고 싶고 흑암 속에서 빛을 나누고 싶죠.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유한한 우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시선을 볼 때는 흑암 빛, 아니 등불과 햇빛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는 그것이 흑암이든 그것이 빛의 삶이든 그것이 어두운 날이든 그것이 밝은 날이든 여전히 그 길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요, 아까 제가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뭘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게 어떻게 연관되느냐 보세요. 돌보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관리하거나 맡아서 하다, 보살펴 챙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적용하더라도요, 흑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쭉 그 동선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혹 또다시 그 흑암 속에 있더라도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둘러 안위해 주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빛을 비추다라는 표현을요, 다른 표현으로 돌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적 표현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시련의 동굴 속에 홀로 던져져 있어도요,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시련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흑암이 우리를 둘러있더라도, 어두운 날이 너무 깊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 심령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든 아니면 무지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가깝든 멀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을 빛 가운데서 깨닫게 되면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주님, 앞으로도 평생 주님께 붙들려야 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 끝에 몰려질지라도 인생의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게 되는 터닝포인트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흑암이 덮어 한숨을 내쉴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붙들고 돌봐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살피하신다, 주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사정들,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현재 겪는 모든 문제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이시며 환난 중에 만나는 가장 큰 도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이 나를 붙듦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 아시죠?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의 가사의 후렴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은 사람의 말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살펴 아십니다. 우리가 차마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말도 하나님은 살펴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도 있고요, 흑암이 가득할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빛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외로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비추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는 이 터닝포인트, 나를 살펴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살펴 아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살펴 아십니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삶 가운데 주님이 당신을 살펴 하시는 것을, 또한 주님이 당신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이번 한 주 가운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나아갈 텐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어둠의 한숨을 내쉴 때 살펴 하시는 주님이 안아주시는 따스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흑암이 덮어 한숨을 내쉴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붙들고 돌봐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